2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느끼는 것이 있는데 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좀 지혜롭게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혜롭게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더 참고 지혜롭게 인내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보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지혜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집안 살림할 때도 마찬가지죠. 직장일 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해야 능률도 오르고 또 주님 안에서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또 남들과 대화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말을 하지 못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벌 때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지만 돈을 쓸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을 잘못 사용해서 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회하잖아요. 그러나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꼭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말씀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고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를 잔뜩 소유하는 것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은 길거리에서 지혜가 부른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땄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인데요. 능숙하다, 숙련되다, 노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나 정보를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이 호크마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는 것과 지혜로운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많이 알아도 우리가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면 그 지식은 무가치한 것이지만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지혜는 무엇일까요? 타락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자, 그렇다면 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먼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건강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있는데 병은 스트레스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병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긴장되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삶에서 오는 것이 바로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다가 병이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결단하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산속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산에 가면 몸이 회복이 되고 병까지 치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경 쓸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긴장을 하지 않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기 때문입니다. 거의 없는 거죠.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 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느긋한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 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지혜로운 삶이 삶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많이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신경 쓸 때, 긴장할 때 많이 옵니다. 그리고 욕심을 낼 때, 또 경쟁하며 이기려고 할 때, 또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도 적어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더 좋은 명예,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성, 더 많은 지위, 이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현재 만족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죠. 완전히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먹는 것도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입에서 땡긴다고 무조건 욕심부리며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을 줄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부리면서 어떤 물건을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꼭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좋은 물건만 보면, 갖고 싶은 물건만 보면 마음이 발동해서 카드를 긋고 그 물건을 구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것을 갚을 생각 아니 스트레스 받는 거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조절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건강도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가져다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련한 것 중에 하나는 돈은 열심히 버는데 늘 쪼들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허비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는 쉬운데 돈을 지키기는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부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들 다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면 돈은 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번 돈이 어디로 갔는지 금방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쓰는 것이 더 많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돈 쓰는 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더 심합니다. 카드로 물건을 사니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허비가 심한 것이죠. 캐시로스 하지 않으니까 쉽게 거침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써보십시오. 빛이 눈덩이처럼 금방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보험 중에 생명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나 혹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보험금을 타게 되죠. 그런데 보험 에이전트가 보험 가입하는 사람에게 꼭 조언해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타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돈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 10년이나 20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받도록 조언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바람같이 사라지는 것도 모르고 돈이 있으면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쉽게 쓰는 사람 보십시오. 규모가 없어요. 수중에 돈만 있으면 쇼핑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 손에 쥐어야 만족하는 것입니다. 카드에 여유가 있으면 사고 싶은 거 다 구입하죠. 나중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것, 아무 생각 없이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조절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절제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생각해서 구입을 하든 구입하지 않든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만큼 저축도 하게 되어서 부자는 아니더라도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가 아니라 돈을 허비해서 부족함이 많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지혜로운 사람은요, 돈을 절제하긴 하지만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씁니다. 남을 도울 땐 아끼지 않는 것이죠. 제너러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멋진 삶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평안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7절인데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길은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툼을 피하고 모든 상황에서 평화를 추구하려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평화를 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것은 당연하죠. 싸움이 있는 곳엔 늘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는 곳엔 꼭 긴장이 있잖아요. 내가 평화를 사랑하면 평안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쟁하고 다투면 긴장이 있고 불화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지혜가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가난한 자도 죽어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죽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죽고요. 지식이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선인도 죽고 악인도 죽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도 죽고요. 비실비실하게 사는 사람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삶 속에서 강건하게 사는 것 축복이고 지혜로운 삶이지만 더 지혜로운 삶은 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을 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아는데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죽는 것은 알지만 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그와 같이 됨이니라. 초상집에 가면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되고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노력한 것도 성취한 것도 갖고 있는 것도 무가치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며 영생을 바라보며 살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 맞추며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초점 맞추며 살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찰나에 불과한 것이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하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육신적으로 연약해집니다. 모든 면에서 힘이 딸리고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기억력도 또 쇠퇴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의 삶이 잠깐이라는 것을 아니까 천국을 향한 열정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육신은 약해지만 이미 천국을 소유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멋지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삶이 되기 때문이죠. 나이가 먹어도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지는 것이죠. 시편 92편 14절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기서의 그는 의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때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맺고 여전히 싱싱하고 여전히 푸르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젊은 사람과 같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서러워지니까요. 늙어가지만 마음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좀 풍족하지 않습니다. 또 건강도 신통치 않아요. 그러나 마음은 풍족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푸르고 마음은 여전히 싱싱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지혜로운 자가 갖는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품고 사모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은 시들지만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나라에 점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아름다운 삶, 죽음을 대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지혜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든 무엇을 성취하든 지혜가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리길 원한다면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3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복은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이는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행복하게 해줄까요? 왜냐하면 지혜가 모든 축복이 누구에서 오는지를 알려주고 기억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있을 때 축복을 느낄 수 있고 지혜가 있을 때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에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나 축복을 베푸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행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선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이는 어떤 행복도 느낄 수 없습니다. 어떤 축복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큰 명성과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성과 재산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명성과 그 재산은 결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뤄놓았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능력만 뽐내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행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수고하는 것을 누리는 것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먹고 더 즐긴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해서 얻은 모든 몫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이는 결코 행복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남았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주 존경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또 행동을 귀담아 듣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존경한다는 말은 거짓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따르는 것이죠. 그럴 때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언 2장 6절인데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다라는 헬라어는 시제로 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계속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continuous action입니다. 한 번만 딱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계속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또 무엇을 결정할 때, 또 무엇을 선택할 때 늘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많은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사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교회를 어디로 정해야 될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때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통도 줄일 수 있습니다. 후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잠언 17장 24절인데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에 두느니라.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일을 추구하지만 미련한 자는 온갖 잡다한 일에 눈을 둔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눈의 초점을 땅에 있는 것에만 두기 때문에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찾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삶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또 우리 길에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 얻는 것입니다. 지혜서인 잠언을 쓴 사람이 솔로몬이죠. 잠언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지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학문을 연구해서 얻었나요?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아서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나요? 아니면 유명한 사람에게 배워서 그런 지혜를 얻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시죠.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죠?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권세, 명성을 얻길 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의 왕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걸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게 해달라는 장수의 축복도 그는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방 여왕이 그에게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의 지혜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의 탁월한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보고 배운 것도 많이 있고요. 스스로 터득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들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세계 모든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켜면 짧은 시간에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도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혜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알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길 때도, 일터에서 일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집안에서 집안일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오늘 하루로 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강건할 수 있으니까요. 평안과 기쁨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주님의 지혜로 바른 결정을 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잠언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지혜로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모두가 그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삶 속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늘 구하시며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강건하고 평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